시편 82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이사야를 묵상하다가 오늘은 어제부터 시편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들이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삽이 직접 지은 시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예배를 맡았던, 찬양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보다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로 적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당시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뇌물이 성행하고 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시를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이 모임 가운데 서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이 모임 가운데 서시며, 여기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의 그 히브리어가 엘인데, 엘은 보통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대문자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소문자로 쓰죠.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뜻인데, 그 신들의 뜻은 그 원어적인 뜻이 통치한다, 통치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이 모임 가운데 서셨다. 이 통치자들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죠. 그 통치자들 위에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치자들 위에 계신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중 가운데 서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맡아서 이렇게 통치한다기보다는 청직으로서 살아가지만, 어느 면으로 이제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에서 통치자고, 또 가정에서도 보면은 어느 정도의 통치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할 수가 있죠. 본래 이 본문에서의 뜻은 이제 통치자지만 내 개인도 하나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이 모임, 그 통치자들 위에 계신 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들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그들과 그 신들은 같은 의미인데요. 이건 또 원어에 보면은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문자를 써서 엘로힘, 이 엘로힘과 앞에 있는 엘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신들이죠. 신들. 그것도 같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통치자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비록 그 통치자들은 그들의 판단은 정의롭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매우 이렇게 편파적인 그 통치를 했고,
그리고 뇌물도 성행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휘둘렀던 것이죠. 의롭지 않게 통치를 했던, 뭐 예를 들면 아합 왕이 그랬죠. 아합 왕이 자기가 왕인데도 조그만한 백성의 포도원을 자기가 그것을 뺏고 싶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내를 통해서 뺏었고, 이런 불의한 일들을 했던 그 당시에 통치자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통치자들 모습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억울하니까요. 억울한 일들이 많죠. 불의한 통치자가 설 때는 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을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올바른, 왕부터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올바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매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들 위에서 통치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그들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들을 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 그들은 비록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바라고 또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거두시고 빛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셨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불의한 통치자와 재판관들이 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길로 가게 하신 거죠.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의 그 억울한 통치, 불의한 통치 속에 있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을 다 홍해 바닷가에 쳐넣으시고 이스라엘은 육지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적으로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많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던 것도, 바벨론에 가갖고 엄청나게 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하시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던, 노래했던 그 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 사건과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던, 또 공의로운 역사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일,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공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또한 나타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공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는 항상 의가 있다는 거죠. 공의가 있고요. 그리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희락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아직도 악이 있지만 결국은 그 의의 통치가 계속되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한 공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 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믿는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결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스토리. 결국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나타났고요. 또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중세 때 굉장히 이런 불의가 성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세 교황들의 횡포로부터 그 자유하게 하셨던, 그래서 신교가 이렇게 생기게 됐던 건데, 그 중세 유럽의 그러한 교황들의 횡포, 또 캐톨릭의 횡포,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독재자들이 섰잖아요. 나치의 히틀러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있었고, 이러한 통치 속에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가지 않고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의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국은 의가 승리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섰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셨다. 완벽하진 않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악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또 공의가 서게 하셨던 일들을 뒤돌아보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더 공감이 가실 터인데요. 저의 생애 속에서도 그렇죠. 보면은 억울한 일이 있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역사가 있고 의로 갚아주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억울한 일들이 많고요. 통치자 때문에 어렵고요. 당장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런 거죠. 환경적으로 억울하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좀 부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볼 때 공평하게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삽은 그것을 보는 거죠. 이 신들과, 즉 통치자들과 세상의 재판장들과 이 통치자들은 참 의롭지가 않은데, 그러나 그것을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우리는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그 이사야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고 또 불의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바벨론의 그 지나친 그들의 폭정,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해결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사야에 주신 메시지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던 환상들은 다 그런 환상들이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들이 결국은 더 섰다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진정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은 정의는 지금도 살아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 속에서도 불의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흑인들이 노예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뭐 여전히 완전히 공평하진 않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을 보면서 여전히 정의는 살아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원하신다, 원통함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원통함을.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억울함을 당한 환경 속에서, 물론 그 억울함을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내가 하나님께서 갚으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원수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통치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통치하심을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래서 신들이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이란 이름을 주신 것은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를 위임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여기서 신들이라는 뜻인데, 마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인 양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절에서 5절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이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겠느냐, 언제까지 악인의 낫보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어 표현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을 얼마나 계속해서 변호하겠느냐, 불의한 자의 편에 계속해서 서서 그들을 지지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 말은 악한 자들을 얼마나 계속해서 편애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들의 그 편파적인 판단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느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 불공평한 사람들의 조언을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에게
오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금을 이제 많이 공정하게 세금을 먹여야 되는데 세금을 그런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매기고 없는 사람 거를 자꾸 착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계속하겠느냐? 어리석은 통치자들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악한 통치자들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변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또 통치자라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고 변호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악한 통치자와 선한 통치자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악한 통치자들은 악한 사람들을 편애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바른 통치자는 가난한 자, 고아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공의의 하나의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나눈다는 뜻입니다. 공평하게 나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눈다는데 공평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공의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적절하게 나누어졌을 때, 그때 이제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를 베풀어라 하는 거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이 손에서 건질지라. 그 악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서 어두움 속에서 왕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땅의 모든 터가 기초가 완전히 흔들린다는 거죠. 사회의 기초가 흔들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의로운 통치자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악인들이 손에서 또 건져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시 사회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상황이 왕들이 이렇게 불공평한 그런 입장에 서서 또 착취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고, 하나님의 뜻은 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고 구원하고 그리고 악에서 건져주는 일, 이것이 선한 통치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치자.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그런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또 신약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여기는 그런 가난한 자와 또 궁핍한 자에 대해서 구제를 베풀어라 하는 뜻으로 또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가난과 또 영적인 궁핍으로부터 그들을 도와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신약적인 재해석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국은 이러한 영적인 가난과 궁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을 이런 근본적인 그런 불의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이런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가난의 의미죠.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서, 여기서 흑암에서 왕래한다 그랬는데 복음을 안에서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해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세워주고 도와줘라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사람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흑암 중에 살기 때문에,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 당시의 통치자들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통치자가 되는 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지금 상황이 환경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안 좋고 또 불의하고 억울한 일도 많죠. 그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문제가 많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도 많고요. 또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도 많고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도 많고, 이것이 다 모든 문제가 다 공평하게 다 해결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재판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지금 뜻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 속에는요, 전능하신 통치가 있어요. 그 영어의 표현은 mighty라고 되어 있어요. mighty one. 즉 능력 있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속에 있는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신들이라, 이 신들이라는 이 표현과 1절에서의 그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 통치자다. 너희는 통치자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었던 그 통치의 권력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던 그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사람처럼 죽겠다. 보통 사람과 같이 되겠다. 신들이라고 지칭을 했고 엘로힘이라고 통치자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처럼 죽겠고 그냥 무명한 사람처럼 죽겠다, 이런 뜻이죠. 그 영예가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남잖아요. 그 이름이 비참한 이름이 되는 거죠. 영예로운 이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한 그 권한을 섬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불의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겠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그 불의한 사람들 위에 서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의지하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사람은 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완벽하게 의롭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의로운 통치자라도 완벽하게 의롭지 않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의로운 통치자였지만 때로는 그가 의롭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거고, 결국은 의뢰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해야 하는 거,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선악간의 심판이 아니고 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죠.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때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구원의 영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의 큰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한 진노와 분노고 믿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한 일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유란 말은 기업이란 뜻입니다. inheritance.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평가를,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선악간에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평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이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럴 때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죽어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죽고 영예가 없다는 것이죠. 고관처럼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고 그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의와 불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은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했고 남을 정죄하기가 쉽고요. 세상도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물론 어떤 주님 안에서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심도 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이런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가의 기준과 내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